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도 너무 급한 일이 막 이렇게 다급하게 닥치면 순간 흐트러져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뭐 통장이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순간 딱 우리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런 딱 테스트지를 주시고 그 점수를 매겨서 다시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다윗도 오늘 동일하게 그런 테스트지를 받았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자, 앞에 내용 기억나시죠? 요나단이 이제 사인을 주죠. 너 정말 네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멀리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지금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학교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첫 번째 찾았던 곳이 노비라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떨면서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사울이 그냥 공식적으로 지금 다윗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이 혼자 나타났어요. 좀 두려워할 만한, 뭐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직감을 했던 거죠. 자, 왜 혼자 왔냐는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자,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자기에게 특별 비밀 업무를 내려서 아무도 몰래 지금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지금 혼자 왔다. 근데 혹시 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행동에서 그 두려움과 어떤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는 완전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불과 몇 장 앞에 17장에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던 그런 신앙의 기계는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 현실에 두려워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광야 학교로 파송했잖아요. 그러면서 딱 성적표를 먼저 주는 거야. 네 지금 영적인 상태 한번 테스트 해봐라. 스스로 지금 이런 위험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딱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발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보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한테 많이 힘듦을 당했잖아요. 처음에는 사울한테 맨날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목숨을 위협받잖아요. 정말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 험난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시험보다 제일 힘든 게 사람 시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심으로 해서 그를 더 정금같이 다듬으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부를 만큼 그를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키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 받으셨나요?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민낯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내 문제를 체크하고 그것을 개선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편법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긴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자, 다윗은 도망오면서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혹시 빵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빵이 있긴 있는데 거룩한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밖에는 없다고 말하죠. 진설병이 뭔가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이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은요,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율법적인 잣대로만 된다면 다윗은 이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이 제사장은 빵을 줄 수 없었고 그냥 다윗은 굶어야 됐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만약 니네 몸이 정결하다면 빵을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사랑을 우선시한 거예요.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장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 장면을 예시로 들어서 제사, 율법보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긍휼과 자비가 더 위에 있으며 율법 위에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율법의 기준으로는 죽어 마땅해야 할 이 다윗이 은혜로 거룩한 떡을 먹고 살았듯이 영적으로 파산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산떡이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로 은혜로 살았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어떤 그 법적인 기준에 이건 말이 안 돼, 형평성이 어긋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이 은혜의 원리를 오이 패밀리에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더 오이 회사에서도 실행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죠. 그렇지만 그 규칙과 법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법칙을 더 먼저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이 패밀리에서도 한 조카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조카의 비전이 이런 오이 패밀리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오이 패밀리에서 일을 하려면 프로페셔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게 도와주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은 하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로는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볼 줄 알고 그 보석을 발휘할 수 있게끔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오냐오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런 일반적인 원칙 위에 사랑의 원칙을 위에 두고 들어온 우리 조카 앞날 너무 기대되시죠? 저희도 정말 이 조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우리 조카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거에 넘어서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이어서 7절.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자, 여기 보니까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사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곳에 온 곳이랑 제사장이 빵을 준 곳이랑 이 모든 것을 본 건 거죠. 그는 진짜 사울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다 하죠. 훗날 노베 제사장 자그마치 85명을 다 몰살시키는 밀고자이자 사탄의 도구가 되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배경으로 다윗이 시를 하나 짓는데요.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52편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된 도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8절인데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짓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순간에는 다윗도 너무나 당황을 해요. 지금 이게 21장이잖아요.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본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밀려왔겠죠.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도망갈 곳이 없고 여기서도 들켰고 이런 걸 봐서 자기가 어디를 도망가도 결국은 사울이 쫓아오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순간 또 실수를 합니다. 갑자기 무기를 찾기 시작해요. 자, 8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와, 너무 두려워서 혹시 무기가 있냐고 물었는데 때마침 누구의 무기? 네, 골리앗의 칼이 있대요. 진짜 하나님의 위트가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다윗이 막 긴장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엄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칼이 있는데 골리앗의 칼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고 싶었을까요? 다윗,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 칼 앞에서 했던 고백 기억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골리앗이 이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다윗에게 너 지금 뭐 내가 걘 줄 아니? 그 방망이 들고 무림매 들고 지금 나 죽이려고 해? 이랬을 때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너는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재빨리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무림매로 쓰러뜨리고 나서 그의 칼로 이 칼로 그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이랑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때는 칼과 창 없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두려워서 골리앗의 칼이 이것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 세상의 힘을 자기의 생명줄로 잡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지만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 깊은 자리에서도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 수준이 아니라 공과 사자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람의 위협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을 때까지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기까지 다듬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계신 게 뭔가요? 평소 때는 그냥 잘 하다가도 진짜 환란이 닥쳤을 때 생각하게 되는, 붙들게 되는 이 골리앗의 칼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 아는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안전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세상의 무기는요, 세상의 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처가 될 수 없어요. 위기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지금 이 장면처럼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하실 때, 이렇게 보여주실 때 손에 붙들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으세요. 다윗도 지금 이 순간 골리앗의 칼을 붙잡았지만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서 그 시편을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두려울수록 꼼수를 버리자. 여러분, 두려우면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거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 영적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율법의 잣대보다 살리는 긍휼을 선택하자. 교회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차가운 법이나 원칙만 따지지 마세요. 그 법대로라면 우리 이미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그 십자가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자.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요, 결코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깊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긍휼을 생각하면 순간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세상의 잣대나 어떤 원칙 그 위에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놓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을 철저히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도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